오늘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가톨릭과 개신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 원래는 교회개혁이죠. 교회개혁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루터는 가톨릭 교회 신부였고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환멸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지금 현재의 교황청인 베드로 성당을 짓는 중에 너무 큰 공사를 벌여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수까지 썼냐 그러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종이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악한 짓까지 하니까 이 젊은 루터 신부가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던 비텐베르게 대학의 강당 문 앞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의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루터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루터는 숨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들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교인들은 성경도 없고 라틴어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죽은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이 자기들의 손에 들어주고 말씀을 읽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개혁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개혁이 된 것도 있지만 지금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연옥, 면죄부, 또 고해성사 이런 것도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너무 많습니다. 마리아가 신입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부활 승천했다고 그러고, 또 마리아를 예수님 사이에 중재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 마리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 모양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고, 제일 잘 보이고 중심되는 중요한 장소에는 항상 마리아상이나 마리아의 화상이 있습니다. 또한 교황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을 신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각양의 성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분인데 성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미신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천주교인들은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다른 교회에 잘 다니는 분을 전도해 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가톨릭 교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 신앙 양심상 또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톨릭은 성경에서 너무 떠나 있는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개신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나친 교파와 교단이 많아서 이 통제력과 구심점을 잃고, 또 교회가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들이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가톨릭을 오히려 더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고 가톨릭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개신교회는 교회에 따라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단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행위로 보면은 이단 같은 행위적 이단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이 천주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고 또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개교회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달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드러나니까 뭐 교회가 훨씬 이렇게 못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도 내가 가톨릭 교인 전도하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은 자기 동네에서 이 젊은 신부가 날마다 술을 아주 고주망태로 취해가지고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참 보기에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가톨릭 성도도 그래요. 자기가 맥주 마시려고 호프집에 갔더니 자기 교회 신부가 청년들하고 거기서 맥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내가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우리 목회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회는 목사가 술 담배하고 이러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신랑 신부들은 그런 거 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여튼 세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교회가 훨씬 더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또 타락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가 비난받은 경우도 많고 또 이데올로기 사상 싸움에 교회가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운동에 대중집회를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또 세상에 큰 욕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교회는 개혁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교회가 교리와 실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한다, 갱신한다, 변화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고 또 오늘은 좀 건강하다가 내일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마치 호세아가 외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비슷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1세가 누구죠? 북왕국의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생기니까 2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부를 때는 그냥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서양의 사람들은 서양 문화는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세, 2세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을 당시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요하고 그렇게 부강했지만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안일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변형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살수록, 열매가 많고 부여해 줄수록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 우상 주상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유다 출신인데 이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어서 수도 사마리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해서 40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이후로 6왕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바로 북왕국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는 이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세아를 영시의 선조자, 마음이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절절하게 체험적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음란한 여자가 정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간음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결국은 도망가서 창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촌에 벌린 그 여자를,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같이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진행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서 그 음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신랑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죠. 이 음란한 고멜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님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음란한 우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즐거움도 좋고, 부귀영화도 좋고 권력도 좋아하는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을, 음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으로 내게 장가들. 하나님이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은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저 바루성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였는데도 그 망하게 된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막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고 감격되고 감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값을 하고 은혜 받은 값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이 15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오래도록 묵어서 굳어지고 뭐 엉겅퀴와 가시가 잡초가 이렇게 돋아나서 도저히 씨 뿌려서 이렇게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파엎으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굳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굳은 마음, 이런 굳은 마음, 묵은 땅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밭을, 완악한 마음밭을 가지고 살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있죠. 뭐가 있죠? 첫째로 길가밭, 둘째로
돌짝 반, 셋째로 가시덤불 반, 넷째로 좋은 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어떤 밭과 비슷해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으로 진흙길로 계속 다니니까 그 길가밭은 아주 아스팔트처럼 탁탁해서 거기에 씨를 뿌려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새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면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들으나 마나 뿌리나 마나 먹어버린다는,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을, 가시덤불을 파헤치고 딱딱한 땅을 파헤치고 우리 밭을 옥토밭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팔복의 마음 들었습니다. 팔복의 마음이 바로 옥토밭 마음이죠. 뭐였어요? 심, 에, 온, 의, 긍, 마, 화, 의. 아이고, 한 주일 됐는데 반은 잊어먹고 반은 기억했어요. 자, 시작. 심에, 온, 의, 그 다음에 긍, 마, 화, 의.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옥토밭 마음이요, 그 마음만이 살 길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1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할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망하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은혜 받겠다, 나중에 구원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는 언제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속히 구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도 유사하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렇게 부요하고 강한 나라로서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하고 넉넉할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 범죄라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는데요. 자, 호세아 4장 7절,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인류 역사를 보면은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제일 잘 살았는데 제일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잘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5절과 7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고요. 호세아 10장 1절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자면 무성한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우상만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 13장 6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조상 때부터 그런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살기에 좋았나요? 나빴나요? 에덴 동산이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에덴 동산은 그렇게 살기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뭐 큰 고생 안 해도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은 그런 DNA를 받아서 계속 그런 우리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사람들은 고난 때는,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배부르고 살만해지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시대를 보면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또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 찾고, 이것을 계속해서 20, 30년 주기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로마가 그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런데 이제 313년에 교회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만을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하고 그걸 국교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타락하고 교회가 힘이 써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양의 부정부패가 교회, 이 교황, 이 천주교, 또 그리고 이 정치인들과의 야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모든 힘들이 주어질 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했고, 아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면 중세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 암흑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렇게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 이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유럽이 민주화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첫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또 호주, 뉴질랜드로 가서 이런 나라들이 앞선 선진 국가가 되고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잘 믿어야 될 텐데, 지금은 보면은 그 나라들이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마약과 각종 죄악이 범람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고, 교회는 쇠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부요해지면 그 나라들은 교회의 힘이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가난한 나라들,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기독교 인구가 7, 80%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간다 같은 나라들. 아프리카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남미 같은 가난한 나라들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입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5,000년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K-팝, K-문화, K-음식, K-무기까지 온 세계가 한국을 우러르고 좋아하고 그런 나라가 됐고요. 사실 외국을 여행을 해보면 한국처럼 빠르고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한국은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하에다가도 교회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로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 교회는 다운되고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예배마저 완전히 죽은 교회가 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만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또 텔레비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외국에 가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주일 의식도 없어지고 예배 의식도 없어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튜브 예배, 그런 예배 몇 달만 들어보세요. 그 영혼은 뱃삭 마르고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커진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자꾸 귀로만 들으면 머리만 커져서 판단력만 좋아집니다. 판단만 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불편한데 모여? 힘든데 교회까지 가? 아무 데서나도 유튜브 보고 영상 보면 되지.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줄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런 게으름과 이런 나태함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오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놓고 3절에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해놓고 1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예 이 첫 여로보암 왕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저 가톨릭은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가톨릭은 이계명, 우상을 섬기며 절대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계명을 없애고 십계명을 둘레 쪼개놨어요. 계명, 십계명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도 아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또
또 이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고 추구하는 우리 그 어떤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모토, 이전에 제가 설교하고 가르친 적이 두세 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5가지 한번 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저 중에서 하나만을 말하라고 하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종교개혁, 개혁운동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 전통과 온갖 다른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성경에서 너무,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 중심의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교회 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 때에 바로 배운 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개인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지만 그것이 바른 확신인지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막 왕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백성들의 회개를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회개하려고 안 하고, 교회가 회개하려고 안 하고, 정치인들이 썩었다 그러고, 세상이 썩었다 그러고, 불신자들이 썩었다 그러고, 자꾸 남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부터, 교회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자기 죄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총회장 동기 목사님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 마치고 우리 동기들끼리 그 미래학자들, 기독교 미래학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미래학자들의, 불신앙적인 미래학자들은 한국은 이제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아직 절망하지 말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우리는 와 있다. 이스라엘이 회개만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너무너무 가난해졌고, 우리의 예배는 메말랐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었고, 우리의 눈물은 사라졌고, 우리의 참행은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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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이 대대로 계속이 될 텐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20, 30년마다 계속 이렇게 타락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개혁자 루터도 역사를 보면 20년, 40년 주기로 교회와 인간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30년도 안 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뭐가 평안해지고 좋아지면 금방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세계 선교가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